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상황을 이제 보고 있다가 개입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개인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가 3자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개입을 하게 되죠. 사실은 누구나 남의 일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에 개입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입하고 또 싸움을 말리거나 또 이 모든 이 관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의도로 아무래도 개입을 할 것입니다. 원래부터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싸우는 일에 개입해서 교통 정리하는 부모님은 어떤 그런 모습일 것이고, 또 장기판에 훈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그런 이 개입, 소위 말하는 그런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 훈수를 두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죠. 엘리바스나 이제 빌닷이나 이제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욥과 어떤 그런 싸움들과 대화들을 다 듣다가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등장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다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갈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에게 이제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인데 어떻게 욥 당신이 의롭다라고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러니까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있죠.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대화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교착점과 어떤 그런 이 정점에 달아오를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되니까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훈수두기 좋아하고 어떤 이 대화에 끼기를 맨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지켜봤죠. 만약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맨 처음에 막 등장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참고 참았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어떤 이 대화가 잘 안 되거나 어떤 그런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참다 이제 한마디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마치 지금 엘리후는 여태까지 이야기들을 다 듣다가 이제야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서 회개를 촉구했죠. 죄를 회개하라고 막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만한 이유를 나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팽팽하게 이 친구들과 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전혀 이 생각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내 나이가 너무 가장 어리지만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리고, 그러니까 지금 욥과 이 세 친구들보다는 어리다는 것이죠.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으므로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즉 자신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도 엘리후도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러나 나이가 적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이 막 길어졌습니다. 그의 말에도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것도 있고 번뜩이는 재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보다 그가 어떤 자세를 지녔는가가 중요하죠.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뭘 했다고 나왔습니까? 화를 냈다라고 나와 있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까지 그는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인 것이죠.
말을 할 때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정열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열정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에도 개입하여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귀찮아하죠. 오지랖 넓고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의 일이나 신경 쓰고 왜 남의 일까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결과적으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냥 무조건 화를 내고 막 열정이 막 얼굴이 붉어져서 막 이야기 껴드는 그런 이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영적인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열정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사람 성향이 양반인 분도 있어요. 점잖은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늘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이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평소보다 그냥 평상시에 어떤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저같이 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이 내 성격이 좋은 게 좋아요. 그렇죠? 나는 늘 화도 잘 내지 않고 늘 뭐 그냥 감사히 잘 지내는 성향이에요.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건 성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 죄를 짓고 있느냐 죄를 짓지 않고 있느냐의 어떤 그런 판가름에서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곧 정말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켜본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개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십자가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님 삶 가운데 개입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우리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인생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즉 다른 거는 뭐 사람 관계이고 인간적인 관계니까 존중한다 쳐서 개입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오지랖 피지 않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것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집스럽고 때로는 저렇게까지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은 물론 뭐 덕을 세워서 좋게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우리 인간 삶이 모든 걸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드러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은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한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의 빗장을 닫아 걸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나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식구라고 말하고 공동체라고 말하는 건 나는 나 혼자야 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오라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도전받고 어떤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을 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1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다양한 모습을 아마 성도들 사이에서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저 성도의 모습, 아, 내가 느꼈던 저 성도의 모습,
아,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다른 건 모르고 영적인 것엔 적어도 힘을 다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영향력을 끼쳐주고 정말 영적인 것에 힘을 대해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공동체와 식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귀찮죠. 왜 우리가 싫은 소리 합니까? 왜 우리가 뭐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진보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에 나가는 것이죠. 근데 성장에 나가려면 나 혼자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건 건강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안 됐겠지만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또 뭐 목회자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또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 그리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이 권면, 이것들이 있을 때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딪히기 싫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버리면 그 인생은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냈다는 개념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욥의 인생과 욥의 친구들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자가격리 어떻게든 좀 요 한 주간을 그렇게 살자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은 그냥 나 혼자만 칩거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엘리후처럼 개입하십시오. 사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포기해버리는 건 더 안 좋은 것이에요. 아유, 그냥 냅둬.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냅둬.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도전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유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고 접근해 보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얘기해? 이렇게 자존심의 문제가 돼버리면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다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간격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목회자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길 바라요. 그래서 개입하죠. 근데 이게 개입하면 할수록 부담이 돼요, 성도들은. 그렇죠? 또 내가 살아왔던 방법들이 있고 성향도 있고 또 연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만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관점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만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목회자가 영적인 삶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만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라고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성장하고 권면하고 그 권면을 서로에게 받아들이고 자존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 가정은 성향상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는 거 있는 성향에 조금 가깝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알게 되겠지라고, 아시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딱 떠올랐을 때 서로에게 권면하고 이것이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죠.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18절 19절은 또 알려줍니다. 18절 19절인데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은 영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도전을 주는 거죠. 그리고 19절입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엘리후는 생각이 많아 생각 주머니가 부풀어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욥과 친구들의 말을 처음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으니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가 욥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친구들의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다면 욥을 먼 말치에서 바라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동방의 이은이었던 이 욥이 한순간에 망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러 왔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욥의 상황을 보니 기가 막히죠. 멀리서 온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자신도 할 말이 많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지루했던 이 대화가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타인들이 말을 듣고 있다 보니 자신의 생각의 주머니가 점점 커진 것이죠. 이제는 이 주머니, 생각의 주머니가 부풀어 올라서 말을 하지 않으면 이 포도주가 가득 차서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 것인지, 아니 이것은 영적인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영적인 것엔 분노 안 하고 일반적인 것엔 분노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것을 마치 영적인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노할 부분은 영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특별히 아침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민감해요, 그렇죠? 사람도 안 만나고 마스크도 구입하고 얼마나 이렇게 조심하려고 합니까? 민감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민한 것처럼 영적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침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손내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은 그냥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권면과 사랑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아침 기도에 또 이 영상을 듣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른 것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내 영혼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도 살고 우리 꿈꾸는 교회의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춤을 추게 되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워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깨워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